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46장 8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집중 조명하죠. 야곱의 12아들,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지금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차 저차에서 13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위기,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죽었겠거니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야곱은 이제 꿈인지 생신지 아마 분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러 물품들을 실어서 수레를 보내주었을 때, 그리고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야 비로소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이젠 죽어도 좋다. 이때 야곱의 감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후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 이 같은 이 신앙에 근거한 자의식을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는지,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 그 후손들에 대한 명단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레아에게서 육남 일녀가 낳지 않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난 그 후손이 여기 먼저 등장합니다. 그 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합해서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 디나까지 합해서 33명. 그러니까 레아의 후손이 레아를 통해서도 후손이 33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그 갓과 아셀이 태어나죠. 그 후손이 여기 나와요. 60명. 그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이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그 후손들이 14명, 22절에 보니까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또 태어난 후손이 모두 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인가 하면 27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0명이 들어갑니다. 70명이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70명이 몇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20세 이상 남자, 성인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거대한 하나의 민족이 돼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엄청난 거대한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에서, 여러분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후손이 이 중다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마치 이 피라미드 조직같이 쫙 해서 늘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루소말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죽으로 누룩을 비벼놨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하룻밤 재보세요. 2배 아주 그냥 꽉 부풀잖아요. 그러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해.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여. 지금은 뭐 하찮게 보여.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해요. 인간의 상식도 초월해요. 인간의 방법도 초월해요. 인간의 능력도 초월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그 믿음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만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묘하죠? 측량하기 어렵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나의 계산, 또 어떤 그 환경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같은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가 조금 진척이 되면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역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이해하고 산다는 것,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좋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